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밭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별명이 따개비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따개비가 뭔지 아시죠? 바닷가에 가면 삿가 쪽에 저 어렸을 때 저 울진에 살았는데 북부 바닷가에 그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따개비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큰애를 보고서 엄마 벽에 탁 달아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따개비라고 그랬습니다. 그 따개비 덕분에 두 사람 김장할 때도 애 업고 있고 명절에 전 구울 때도 애 업고 있고 제법 효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그 녀석 때문에 눈총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누구 등에 딱 달아붙어 있다고 해서 따개비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붙어 있으라는 권면들을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말을 하는 이 상황이 사실은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얘들아 너희들 나하고 좀 떠나가라. 나로부터 떨어져라. 곧 나 죽는다. 나 죽을 때 같이 죽을래? 너희들은 너희들 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3번을 방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용히 방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요란하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요란하게 방문했고 사람들도 요란하게 환영을 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이 이제 기대가 넘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사를 일으킬 때가 왔구나. 예루살렘을 뒤집고 로마를 쫓아내고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는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걷겠구나 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등장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보들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은 그래도 이해할 만했어요. 계속 진행되는 모습들이 로마를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논쟁하고 바리새인들과 쟁론하면서 진정한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세우는 것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공격부터 시작해서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왔는데 지금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늘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부터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진정한 신앙은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 내부의 생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근거에는 꿈쩍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서 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 배웠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배웠지만은 지금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이고, 자기만 아니고 또 누구도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그 예수님과 따르는 그의 무리들인 그들도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솔직해지고 정직해진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다가 너무 고생 많았다.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 이제 갈릴리로 좀 가서 은거해 있고 좀 숨어 있도록 해라. 나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은 너희들은 애매한 목숨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후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 보고 내게 뭐하고 있어라?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개비처럼 딱 따라붙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신 나갔습니까? 왜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하시다고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 우리와 같은 그런 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아니 죽음 너머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고 화목의 기쁨도 누렸어요.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따라가야 되고 죽음까지도 붙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존재,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뭐 한다고 합니까? 마르나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뭐 한다고 합니까?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면 됐어요. 그런데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그에게 준 시간이나 재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뭐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인생을 풀어나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문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권면들을 받지 아니하고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계속 커져만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라고 하는 항목은 에덴 동산에서는 다스리지 않아도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을 쫓겨나고 난 뒤에는 인간은 다른 모든 것보다 무엇을 다스려야 되느냐? 죄를 다스려야 돼. 가인의 가문이 얼마나 재능이 많은 줄 몰라요. 최초로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가인의 자녀들 속에서 등장합니다. 가인의 가문이 얼마나 예술적인 재능도 많은지 몰라요. 가인의 가문에서 최초로 악기를 만든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가문이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몰라요. 최초로 동철, 동과 철을, 철기를 다루는 그런 사람이 가인의 가문에 일어납니다. 대장장이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에 재능이 많은 자녀손들을 두고 있는데 정작 무엇을 못 다스린다? 죄를 못 다스린다. 죄를 못 다스렸더니요, 가인의 가문은 멸망길을 가는데 계속 인생의 어두운 길로만 달려가게 됩니다. 가인의 가문에서요, 가인은 사람을 1명을 죽였구나. 그런데 나는 7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가, 그것도 그 죄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을 7명이나 때려 죽은 사람한테서 재주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을 7명이나 때려 죽인 그런 가문에서 재능이 많고 도시를 건설하면 그게 무슨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인의 가문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도 뭐가 들어앉아있다? 죄가 들어앉아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또 자기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굉장한 절제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가서는 말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모략향 주머니가 내 마음에 있다는. 모략이 뭐간데요? 모략은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와 같은.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그분을 떠나지 않는, 그분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혼의 방부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정기를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요, 사람들은 놀라운 것을 일구어 놨다가도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일구어 놨다가도 그만 그의 죄 때문에 한 방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존귀도 존경도 존경받는 것들도요, 그런 것들도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열매를,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바로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냥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 영혼의 첫 번째 각성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아이쿠,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그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혈의 그 피를 실제로 그에게 뿌려서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강만중 지사님이 몇 해 전에 구지뽕 그걸 했지 않습니까? 구지뽕을 하면서 그 접붙이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밑에 나무는 무슨 뽕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할 때 거기다가 접을 이렇게 붙이는데 가지를 잘라다가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놓고는 이게 뭐 이렇게 액체에 담갔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비닐로 징징징징 감아가지고 이렇게 놔두더라고요. 제대로 접붙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뿌리에 있는 진액을 윗줄기가 받아서 자라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라나서 구지뽕 묘목을 이렇게 만들어내는가 봐요. 근데 제가 집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성공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구지뽕은 다른 묘목에 비해서 접붙임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지 붙여놨다고 해서 다 삽니까? 그거 아니고 한 50% 살면 60% 살면 그거 좀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살아나는 것만 이제 묘목으로서의 제 구실을 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예수님이라는 무뚱치에다가 우리가 접붙여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정을 겪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접붙임 받아서 위에서 새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붙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붙여지면 밑에서 밑뿌리에서 오는 진액을 받으면서 이 새 가지가 움을 돋고 싹을 틔워서 열매 맺는 여정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첫 번째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렇게 우리 영혼의 본질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붙어 있을 때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계속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깨끗게 하시는 여정을 걷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여정. 여러분, 구룡포에 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임무교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셔서 나름 신앙의 체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처음 6년 전에 여기 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신앙의 체험, 주님과 접붙여지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 체험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런데 접붙여지고 난 뒤에 신앙에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뭐라고? 신앙이 생활이 됩시다. 신앙이 생활이 되는 데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혼이 한번 깨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좋아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그분은 그런 체험 속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생생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측면에 넘어가는 면에서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시장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사실 이것은 우리 성광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내려오면서는요
버스에 새치기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나가면서 남이 이제 담 넘어온 애호박 따가지고 집에 들어가고요. 된장국 맛있게 끓여 잡수시고요. 웃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수준이기도 합니다. 눈에 없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쨌든 신앙의 생활 속에서 흘러가지고 신앙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성광교회가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님은요, 더 열매를 3절에 2절에 말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지만은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것을 뭐하게 하신다 합니까?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각성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십자가의 권능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접붙임이 일어납니다. 접붙임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활과 삶을 깨끗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허락해 가시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요, 진정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같은 마을, 같은 동네에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 두 사람의 가문을 연구해놓은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드워드 주커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맥스 주커라고 하는 사람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경건한 여성인 사라와 결혼해서 약 4세대에 거쳐서 1494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이런 사람들과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존 웨슬레 이런 분들과 동시대에 주를 섬겼던 그런 귀한 종이세요. 그런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서는 300명의 목사가 등장합니다.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300명, 그리고 100명의 대학 교수, 102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60명의 작가, 56명의 의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을 낳는 미국의 굉장한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속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친구였던 맥스 주커는 그의 가문이 어쨌느냐 하면요, 500명의 자손을 4세대를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500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310명이 거지,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70명, 150명 범죄자 중에 70명은 살인죄로 복역을 했고요. 사형을 당한 사람이 109명, 후손의 3분의 1명이 정신병자였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고 마약 사범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범죄자의 생을 살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돼서 죄의 쓴 열매가 온 가문 전체에 이렇게 확 퍼져버리게 되는, 한 사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사역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심판과 저주가 그의 가문에 내려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신혜련 자매 집사님의 인생은 신혜련 자매 집사님 인생은 어린 주원이 것이기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누구 거라고요? 내가 사는 인생이 내 인생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봅시다. 누구나 다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십자가 앞에서 정리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인생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성이 십자가 앞에 정리되지 아니하니까 그 죄성이 그를 삼키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집어삼켜서 이런 대비가 되어지는 두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는 좋은 사상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고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밤에는 참 묘한 꿈을 꿨어요. 밤에 자기 전에 제가 잘 듣는 선한 목적 유기성 목사님 설교나 요즘 분당 우리들 교회 이산수 목사님 설교를 참 자주 듣습니다. 보존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자다가 보면 꿈결에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가수면 상태에서 그러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만나게 해주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요, 이 핸드폰으로 틀어놓은 것이 그 영상이 다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다음 영상으로 막 넘어가거든요. 이게 때로는 랜덤하게 넘어가면서 전혀 엉뚱한 것이 틀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도 유기승 목사님 설교지 틀어놓고 잤어요. 자고서 이제 자다가 보니까는 꿈속에서 제가 묘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냐? 정산도 교주를 만난 거예요. 정산도 이제 대순절기엔 정산도 같아요. 정산도 상생방송 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 방송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아마 이게 넘어가서 그 사람 강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계속 듣다가 나도 모르게 꿈속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막 시작합니다. 대화를 막 시작하는데 그분이 동학사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철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그랬어요. 아주 당돌한 질문을 그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 좋은데 당신 인내천을 이루어봤습니까? 이랬어요. 하늘이고 내가 있고 내가 곧 하늘에 있는 거, 그게 인내천이라고 하는데 인내천을 이루어봤습니까? 그 이분이요, 갑자기 머뭇해지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이 정말 이루었습니까? 그러고 하니까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뤄봤습니다. 이러는 거야. 내가 꿈속에서 무슨 마음이 무엇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꿈속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깊이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서 당신들 표현을 하면 그게 인내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의 단계가 깊어지면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세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서는, 그 사람 보면 난 예수님은 본 적이 없지만은 그 사람 보면 예수가 보여.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의 내면에는요, 성령 안에서 영혼의 평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요, 바깥으로 이것이 음모도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다는 분이고 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이 보여.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마 저 사람 속하고 비슷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보면 신앙이 이런 방향으로 자라나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추워집니다. 겨울로 들어갑니다. 이 겨울을 지내면서도 우리는 따뜻한 난방도 하고 내년에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겨울을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의 인생에 봄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28 청춘의 때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그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때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때를 인생의 겨울에 맞기 전에 잘 준비가 되어지려고 하면요, 우리는 이 계절의 겨울을 맞으면서 나를 살펴야 합니다. 늦가을에 계절의 겨울을 보내면서 아이쿠, 내 인생의 늦가을은 어떨 것인가? 내 인생의 겨울은 어떨 것인가? 그것을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나간 날의 후회스러운 것을요 떨쳐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열매 맺는 인생을 준비해 갈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인생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인생의 열매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열매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복이 뭡니까? 이빨 좋고 뭐 그런 겁니까? 돈도 좀 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열매를 돈도 좀 있고요, 몸도 건강하고요, 2988 뭐 해가지고 2988 맞습니까? 9988 죄송합니다. 9988 99세까지 88하는 것이 인생의 열매고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인생의 열매는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인생의 열매는 그런 것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의 인생의 열매는 뭐냐? 따라서 내가 예수님 얼마나 닮아가느냐. 만약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10억을 벌어라고 하면은 벌어내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대학교 가고 대학원에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 중에 몇이나 그걸 감당해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몸짱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중에 몇 분이나 지금 몸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는 얼마나 뭐 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게 무한대요. 기도 많이 하는 거요? 그거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수단이고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느냐. 할렐루야. 네?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인생의 때 늦거리 맺을 수 있다 없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10억은 못 벌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찌짐이라도 좀 나눠 먹는 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 꽃갈스럽게 안 보고 좀 동지스달 꽃 본듯이 보는 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는요, 위대한 업적들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맡은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서 소담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진정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로마를 흰떡 뒤집어 놓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보다 이 시대에 주님이 해야 될 메시아로서의 길, 신앙을 똑바로 세우는 것. 그거는 계속 해왔던 거고 늘 해왔던 건데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인생을 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을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10억 번다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몸짱 된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대학원 학위를 딴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길 가던 사람,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워주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열매는 맺는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업적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따라합시다. 업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인생에서 해야 될 업적이 있겠지요. 장로님이 해야 될 인생의 업적이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겠지요. 남편이 인생에서 이루어가야 될 업적이 있겠지요. 아내가 인생에서 이루어가야 될 업적이 다른 겁니다. 이 업적은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저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당시에 육군은 일본군한테 완전히 그냥 아작이 납니다. 그런데 수군은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왜 수군은 승승장구하느냐? 일본군은 해군이 약했어요. 그 나라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배를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를 항해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도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조선수군이 왜 그렇게 강했냐?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조선은 이 배를 만들 때 조선산에 제일 단단한 나무 금강송을 베어다가 만들었어요. 나무가 주로 소나무가 많으니까 소나무를 베어다가 이 배를 만들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 배를 만드는데 일본의 산에 삼나무가 많으니까 삼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삼나무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밥 먹는 상 있잖아요, 교회에. 밥 먹는 상이 그게 아마 삼나무 집성목이가 그럴 겁니다. 그거 무겁습니까? 개갑습니까? 개갑잖아요. 개갑아서 저는 두 손가락으로 들고 우리 아내도 두 손을 살짝 들면 들을 수 있는 가벼운 상입니다. 가벼운 나무로 배를 만드니까 속도가 빨라지는데 대신에 뭐가 약하냐?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조선수군이 선택한 전략이 뭐냐 하면 우리는 소나무로 만들어 놓으니까 쇠리 들박아버려요. 들박아버리면 이 삼나무로 만든 것이 그냥 부서지면서 일본군들이 막대한 피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삼나무가 좋은 열매인 겁니까? 소나무가 좋은 열매인 겁니까? 삼나무가 좋은 겁니까? 소나무가 좋은 겁니까? 따라합시다.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전쟁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중에 세상에서는 이 업적을 주로 열매라고 말합니다만은 인생의 업적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맺어야 될 인생의 업적이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는 것. 다르고 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인생의 업적들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지면 효과를 내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내면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업적도 많아지는 인생은요. 업적도 많아진 인생은 뭐냐? 바로 내가 어디에다가 적재적소에 빛을 발하면 될 것인가? 배치가 될 것인가? 자기 포지션을 알고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쓰임새를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업적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을 맞이할 때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에서 열매도 있고 업적도 있는 아름다운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이 업적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간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인생의 업적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뭐해진다고 합니까?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떠나서 예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는 것을 하고서 세상 속에서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역사를 주관해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신실히 징계하시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업적을 이루는 것을 싫어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업적보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보다 신앙 안에 똑바로 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돈 10억을 버는 것보다 신앙 안에서 바른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거 자꾸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주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축복합시다. 따개비 믿음 됩시다. 따개비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요, 이 교회가 시험에 들면요, 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질 때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떠날 위기 속에서 주님이 너희들 내 떠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 떠나면 안 되기는 떠나야지 지금 살겠는데. 권사님 그러지 마이소. 집중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야지 사는데 지금요 주님이 이 고비에서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기적인 욕심입니까? 아니요. 이 고비를 넘어가면서 신앙의 열매 맺고 인생에도 업적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세워진다. 이 고비 제자들이 죄송하게도 잘 못 넘어갔습니다. 제대로 넘어간 사람은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요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요 난리 벌썩이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고요, 어떤 사람은 빨가벗고 도망가고요, 별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도 또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다시 주께 돌아와야 되고 다시 주께 붙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다시 내게 붙어 있으라고 권할 때에 그 제자들이요, 그 주의 음성을 순종해서 주님께 붙어 있기 시작했더니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열매도 맺고요, 업적도 이루어요. 베드로는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 해서 마지막에는 사랑까지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그거 안 하고 남들에게 립서비스 이렇게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하는 거겠습니까? 되면서 하는 거죠.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업적도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요. 베드로는 사도니까 목회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여정을, 업적을 이루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고비를 넘어갈 줄 알 때에, 또는 고비를 넘어가다가 혹시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그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이 깊어가는 가을의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슴과 심장 속에 이 말씀이 움직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이 찬송 부르며 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넉넉한 길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쉬운 길이겠습니까? 너네 없이 어려운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끝까지 우리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분, 예수 손 붙잡고 그분 손 안 놓치려고 딱지비처럼 달아붙어 갔더니 인생의 여정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내 인생에 열매도 주셨고 업적도 주셨는데 나는 이 업적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 열매가 더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제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업적을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걸맞는 업적들에 대한 욕심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 위해서라도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생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열매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고 귀한 것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업적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